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이 길지요. 긴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희망은 어디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뭐라고요? 희망이 어디 있는가, 희망은 어디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을 한 후에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남단에 있는 시내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년 조금 못 되는 기간 시내산에 머무르러요. 그래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언약도, 율법도 받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도 갱신을 하고, 그래서 이 시내산에 머무는 이 기간이, 왜 이렇게 부부도 결혼을 하고 나면 신혼여행이라는 걸 가잖아요. 신혼여행에 해당된다 할 만큼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의 노예에 지나지 않아요. 자신들의 과거도 알지 못하고 배운 게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의 삶의 모습은 비천한 노예의 모습 그 자체였던 거죠. 했던 그들이 한순간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요, 놀라운 축복의 삶이 그들에게 이제 허락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익혀갔던 거예요. 그렇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이제 지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조상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출발하게 되지요. 그 출발길을 나서서 그들이 이제 길을 나선 지, 오늘 본문은 그 길을 나선 후, 추정이긴 하지만 정확한 그 시간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대략 한 3일쯤 지난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한 지 얼마나 된 시점이라고요? 3일쯤 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지 한 3일쯤 된 시점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길게 읽은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얽혀서 사실 본문의 어떤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베라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4절부터 2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는 이야기, 이 만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그 이야기가 4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또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제 70장로를, 이스라엘 70장로를 세우는 이야기가 23번째로 24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 이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메추라기를 보내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네 가지 나누어 본 이야기는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 사실 그 공통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길게 읽었던 거예요. 이 네 이야기는, 네 가지 이야기가 얽혀져 있지만 또 길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마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악한 태도, 그들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네 이야기가 사실 그래서 주제는 같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우리 1절 말씀이 앞에 1절부터 3절까지가 다베라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오늘 1절 말씀이 전체 이 11장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끝을 불사르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붙이시고 고작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불로 심판하신 그 사건,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만하는 말, 불평하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4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또 여전히 그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이 다른 사건인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23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격동케 했는지, 어떻게 불신앙의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처리하게 됐는지를 1절부터 3절에서 다베라 사건에서는 그 정확하게 무엇으로 저들이 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4절부터 23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사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태도로 살고 또 이런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이하에 기록된 70인 장로를 세우는 이야기도 그냥 단순하게 장로를 세운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격동케 함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이게 이제 그래서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계화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70인 장로를 세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70인 장로 이야기도. 그래서 31절로 35절에 기록된 메추라기를 보내신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 메추라기를 보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이야기가 축제로 기쁨으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그 이야기의 끝은 오늘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 분량을 읽었지만 다 같이 이 모든 이야기가 얽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는 모습, 그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저들이 모세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태도,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흔히 광야 노정에 비유를 하지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광야 길을 걷는 것과 비슷하다. 비유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악한 태도의 문제예요. 악한 태도.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행함이 그렇지요. 사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사람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해요. 자신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냄새에는 둔하기 마련이에요. 자신이 야 오늘 나한테 냄새가 난다 그럴 때는 정말 더러울 때예요. 정말 더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또 뭐 우리 부모님의 냄새 이런 굉장히 익숙해 있죠. 그러다가도 이제 조금 다른 같이 생활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 냄새가 금방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뭐 아빠한테 냄새가 안 난대. 아빠한테 냄새가 안 난다. 며칠 전에 한 얘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늘 아빠 냄새를 맡아서 그런 거지. 만약에 가족이 아니라면 금세 이렇게 자신 아빠의 냄새를 느꼈을 거예요. 예. 사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 태도가 사실은 내 태도는 어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의 삶의 태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 그걸 쉽게 드러나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누구는 우리가 딱 봐도 그건 정확하게 거의 다 일치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봐도 복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도 보면 야, 이 집 아들은 어디서 도대체 이런 아들이 와서 제 친구 가운데서도 김재용이라고 친구가 있었는데 뭐 이 녀석은 저하고 초중고를 같이 나왔는데 초중고를 같이 다닌 친구였는데 대학까지 같이 갔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친구는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쨌든 뭐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게 행실과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의리가 있고 생긴 것도 잘생긴 데다가 그러면 이렇게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온 학생들이 뭐 누구라도 다 그 녀석을 좋아해요. 근데 내가 봐도 좋아할 것 같아. 성품이나 이 태도나 의젓하게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여유도 있고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구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참 속에 우리가 말은 잘 안 하지. 말 안 해주지. 당신이 이상해요. 말 우리가 함부로 하나요? 그런 사람 괜히 말 잘못했다가 딱이 맞기 십상인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해. 그치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복 없을 사람이 있어요.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막 치밀어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선생님들이 잔소리할 때 그걸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고맙게. 내 부모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선생님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의. 선생님이니까 말해. 오히려 선생님이 고마운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이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악한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악한 말, 악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로 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고기를 못 먹는, 이게 아무래도 광야 길을 가다 보니까 먹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뜻같지 않았던 거죠. 먹는 것이 이제 거친 음식을 먹게 되고 아무래도 좀 좋은 음식을 못 먹게 되니까 그 시간 그걸 불만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들은 지난날 애굽에서 먹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 늘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저들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때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오늘 이거 뭐야? 우리 이거 지금 왜 광야에 나와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는 거지요. 그렇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곡된 과거를 아주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왜곡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야야 출애굽하자, 다 애굽에서 나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생활이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부르짖어 절망한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외치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들을 권념하사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구출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냥 눈앞에 벌어진 현실, 좀 먹는 것이 만나밖에 먹지 못한다라는 현실에 대해서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우유도 먹고 마늘도 먹고 없는 이야기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은 역사에 대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심각한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 왜곡된 마음, 왜곡된 생각, 왜곡된 기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 모든 일들이 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함께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좋기만 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야, 이 일은 좋다 하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 또 우리 인생에 이 일은 흉하오, 이 일은 악하다 하는 일이 있나요? 흉하고 악하기만 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 좋은 것만 찾아서 탈이에요. 너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우리 건강 가운데 하나도 여러분 아이들이 사탕 좋아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려서 이렇게 부목사 생활할 때 애들이 이렇게 사탕 주면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만 놀아도 사탕을 물리고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굉장히 내가 그때 그거는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에게 그 사탕 먹여주면 이 교회도 편하네. 애가 막 시끄러운데 사탕 물려주면 그거 빠느라고 교회도 편하네. 애도 좋아해. 그쵸? 사탕 주는데 얼마나 좋아해. 애도 좋아해. 그러니까 교회가 다 편하고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데 너무 일찍부터 사탕 단맛에 길들어버리면 이게 참 두고두고 골치 아픈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탕조차도 사실은 달콤할수록 오히려 좋을수록 그 뒤에는 이제 독이 악한 것이 숨어있기 십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막 이렇게 거칠고 힘들고 고단한 그 일들 뒤에는 또 사실은 좋은 면들이 그 뒤에는 숨겨진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엔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래서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 마음이 긍정적인 것을 쫓아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긍정적인 사람은 마음이 이제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돼요.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해도 나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 일들을 쫓아서 자신의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은 인생이란 철저하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긍정적으로 살 능력이 있는가 아니 부정적으로 사는가 거기에 좌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기억해 볼 때 제가 아마 중학교 1, 2학년 때 국어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다 컵을 하나 그리시고 그림으로 이렇게 물이 반쯤 찬 그 그림을 그리셨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물이 있는 절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 물이 절반이다 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물이 절반이 있구나 이렇게 한다는 게. 또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이제 없는 절반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컵을 보는데 물이 없는 절반 쪽을 바라보면서 물이 절반이나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부정적인 사고의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이 장애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선생님 말씀이 중학교 2학년에게는 굉장히 적절한 교육이었지만 사실 물 한 잔을 놓고 이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굉장히 허술한 부정적인 그런 면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한 이 이야기가 갖는 중요한 통찰은 뭔가 하면 분명히 현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그 현상 자체는 똑같은데 우리 사람이 인식하는 주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에 얻어지는 결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현상은 똑같고 결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통찰이 사실 그 비유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저는 굉장히 유용한 비유라고, 유용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해요.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또 긍정적인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하고 바라보니까 사실은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은 뭐냐면, 이게 어떤 사람이든지 물이 절반 찬 잔을 보면 사실은 그 물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빈 곳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도 남은 물도 봐요. 그렇죠? 긍정적이라 하는 사람들도 이 남겨진 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먹어버린 물도 바라보는 거예요. 사태를 바라보는 눈은 긍정적인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각이 많은 생각들 가운데, 보여지는 많은 것들 가운데 끝에 가서 뭘 잡는가가 중요해요. 끝에 가서 생각은 다 똑같은데 어느 것을 붙잡고 어느 생각에 집착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읽은 글 가운데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는 비유였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자기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거 뭐 아시는 분도 계시죠?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늘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싸움을 하는데, 이 흰 늑대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하는 용기를 갖는 그런 마음이 하얀 늑대. 또 이 싸움을 하는 검은 늑대가 있는데 이 녀석은 이제 불안하고 때로 분노하고 때로는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 검은 늑대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욕망이 뜻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말을 했어요. 근데 손자야, 그 싸움은 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도 늘 그 흰 늑대와 검은 늑대의 싸움이 네 마음에서도 벌어진다. 손자가 물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그렇다면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그 두 늑대 가운데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물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하는 대답이 이제,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그 두 마리 늑대 가운데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말은 그거였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어떤 늑대인지 이기는 늑대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근데 먹이를 준다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먹이를 준다는 게 생각한다는 게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돌아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자꾸 치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붙잡고 그걸 반복해서 생각하는 그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주로 끝에 가서 붙잡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 우리 마음속에 남는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 생각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끝의 차이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막 그래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있지요? 예? 긍정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늘 이래요. 보면, 난 돈도 없어. 긍정적인 사람이. 나 솔직히 난 돈도 없어. 난 머리도 너무 커. 응?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서 머리도 계속 빠져가. 근데도 나는 힘이 세잖아. 나는 뭘 먹어도 맛있어. 먹을 때는 행복해. 범사 이런저런 염려, 고민거리가 생각이 안 나요. 이 5월달에, 이 여름에 제가 요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열무를 먹으면서 제가 요새 참 행복해요.
야, 이 열무김치 이렇게 물 좀 많이 해서 짜게 이렇게 양념 세게 한 거 말고 우리 어머니 이제 황해도가 고향이어가지고 물 이렇게 김치를 담그셔도 국물이 많게 물이 많게 김치를 담그셨는데 그 어머니가 해주신 그 열무김치 국물 많은 그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밥을 먹을 때 행복한 열무 하나 넣고 먹는데도 야, 이 여름이 행복한 이 열무를 먹을 수 있는 이 여름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네. 나는 이 염려가 오래 못 가. 자꾸 이렇게 다른 생각들에 이 근심이 자꾸 끊겨.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래요. 난 이쁘기는 하지. 근데 그럼 뭐해? 김태희처럼 김태희보다는 못생겼잖아. 응? 나는 이쁘기는 하지. 또 뭐 내가 뭐 학교도 좋은 대학을 뭐 인서울 대학을 나오고 재산도 좀 있지만 그래봤자 뭐해?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얘기 참 황당한 얘기예요. 마음을 알아준다.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래요?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잖아. 자기 마음 자기가 알아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면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어떻게 바래? 그게 속상한 이유가 아무도 내 마음 안 알아줘. 남편도 남의 편이야. 그래서 남편이래. 응? 아이들도 좀 키워놓으니까 그냥 연애하느라고 지 살기만 따지지 지 혼자 큰 줄 알고 난 외로워.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이러고 있어. 그럼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힘들어. 그래서 나는 슬퍼하는데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 도울 수 있냐? 중요한 것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들이 내 생각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끝에 뭘 잡고 있느냐, 무엇에게 먹이를 주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악한 태도는 위험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악한 태도에서 이야기하는 태도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정적으로 또 악한 태도로 살아가는 어차피 그것도 인생일 수 있다. 그것도 삶의 한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고 위험한지는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또 이렇게 악한 태도로 사는 건 자신에게 해로워요. 자신에게. 왠가 하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는 삶은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이고 염려하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온 병에, 진짜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더라. 스트레스가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젊어서 그럴 때는 그냥 스트레스 같은 거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젊어서 그랬던 거지 실제로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약간 이렇게 엄벙덤벙 고민도 안 하고 싸움도 하고 막 남과 뭐 다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히려 사는 경우들이 많고 자기 착하게 막 자기 안에 이 스트레스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착하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큰 병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여럿 있더라고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못 이겨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악한 또 이렇게 뭐 염려 근심 많은 그런 마음, 그런 시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신에게 해롭다. 또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그것이 자신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실패케 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점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백성의 온 정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울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근데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 4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다른 인종, 이 시작은 몇몇의 작은 무리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제 번지고 번져서 온 이스라엘을 전부 다 도탄에 빠지게 절망케 한,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2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인데, 야, 사람이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분이에요. 제가 이 설교 강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용하는 말과 표현을 다 그대로 옮길 수는 없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옮길 수는 없겠어요. 이 은혜가 안 돼. 정말 가장 악한 말과 태도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랑 뭔가 얽히면 좀 위험하다라는 걸 제가 느낄 만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뭔가 이분을 섬기고 도와야 할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년 때는 막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달려들어서 돕고 막 그랬는데, 이 보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 버둥거릴 때 함부로 구하겠다고 달려들다가 다 같이 죽잖아요. 제가 그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물을 먹고 이제 거지만 죽을 돈 살금 내야지 뒤로 가서 머리를 끄집어내면 끌려오는 거거든.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그 위험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권면을 하면서 어디 가서 말씀이라도 좀 듣고 책을 읽기 싫고 뭐 그렇다면 했는데도 그런 얘기를 제가 덧붙였거든요. 목사님이랑 친하게 그 위에 목사님이랑 친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서 말씀이라도 듣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권면을 할 만큼 굉장히 악한 마음과 태도. 제가 아무튼 근래에 만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없었다 할 만큼 무섭고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분명 한 가지 느꼈던 게 있어요. 뭔가 하니까 다 남 탓이야. 다 남 탓이야. 입만 열면 부모 탓, 같이 살고 있는,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기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여자분도 부인은 아니라고, 부인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상황이. 어쨌든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 탓, 시대 탓, 사회 탓, 이유 탓, 제가 옆에 있으면 조금 이따 그 분노의 불길에 저까지도 이게 불타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이렇게 느껴진 분이었어요. 근데 말만 하면 다 남 탓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일부러 이 사람이 어떤 거 조사하려고 관심을 갖고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듣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40대 초반이 되었는데, 남자가, 여러분 40대 초반이나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정도 이루었다가 그 가정도 깼다고 한 사람이 아직도 아버지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면, 모르겠어요. 적어도 부모를 원망하는 그거는 사실은 그건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왜 20살이 되면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정말 미성숙한 인격, 미성숙한 삶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절감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 그 팀이 깨져요. 어떤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늘 그걸 느끼고 사실 깨닫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과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연애를 할 때. 누구랑 그 길을 가면 뭐 어디를 가도 다 천국이야. 단풍 깔린 그 길을 걷든지 땡볕 아래를 걷든지 눈이 쏟아져도 참 그렇잖아요. 뭐 어딜 가도 천국이에요. 근데 그날씩 뭔가를 죽이려고 하고 입으로 공격하게 죽이려고 분노와 적개심과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과 그 길을 가려니까 나도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난 이 길을 당신과는 이거 왜 그 팀이 깨지고 말이야. 깨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단체가 어느 집단이 됐든지 리더는 부정적인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겠다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부정적인 사람의 그 어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가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니까 부정적인 리더는 반드시 그 그룹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겠더라. 그런 이스라엘의 태도가 사실은 오늘 보면 11장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 이제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다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때 그 이스라엘 온 역사를 통해서 늘 그들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TV에 여러분 그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아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안도현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쓴 시예요. 근데 이제 스며드는 것이라는 제목인데 보면 그 시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꽃게로 게장을 담그잖아요. 저 간장게장 굉장히 좋아해요. 간장게장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게장을 담글 때 보면 이렇게 살아있는 게 또 이게 알배기 게에다가 간장을 붓잖아요. 그 장면을 시로 노래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그 게가 보면 알을 벤 게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 벤 게가 이제 이런 거예요. 보면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꽃게가 그 간장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벤 꽃게가 간장이 부어지는 것을. 그러면서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요게 포인트. 알들에게 그 꽃게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딱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희한하게, 저도 우리 집이 약간 특이하게 제가 기억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동태를 먹을 때 우리 형제들이 알보다도 동태 눈알 먹는 거를 더 놓고 싸웠어. 서로 동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난 그래서 다들 모든 집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동태 눈 가지고 서로 먹으러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우리 집만 그랬더라고. 그거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가 밤에 밤이야, 이제 밤이야, 자야 될 시간이야. 그러면서 항상 이제 우리 누워있으면 이 불을 끄시는데 눈을 감고, 이제는 잘 시간이야, 밤이야. 그걸 하시고 불을 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불이 꺼지는 장면을 못 보게 했어. 못 봤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아야지만 불을 끄는 걸로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을, 아마도 이게 좀 눈에 나빴다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저녁 시간이야, 이제 잘 시간이야, 이 우리 어머니가 그랬던 그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알들을 생각하면서, 물론 꽃게가 뭐 그러겠어요. 안도현 시인은
누구는 이 시를 들은 다음에 꽃게 이제 게장을 못 먹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자기는 잘 먹는데요. 고맙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어쨌든지 그 어두움이 이렇게 간장에 짙으니 간장에 그 어두운 것이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 때 그 알들을 향해서 이제 밤이야, 이제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렇게 들려주는 그 마음. 진짜로 뭐 꽃게가 그러게 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어머니들,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어른들. 사실 우리 인생이 살아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를 생각해보면 늘 염려, 늘 근심, 늘 가난했던 시대예요. 저도 사실 꽃게들이 그 어머니 그 알들이 이렇게 모여있던 것처럼 저도 서울에서 어떤 순간 우리가 예전엔 다 방 하나에 그냥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잤잖아요. 저녁이야 이제 잘 시간이야 그러면서 불을 끄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진짜 이렇게 필주로는 이제는 최후, 이제는 어찌 보면 끔찍한 현실일지도 모르는데 엄마의 마음은 이제는 잘 시간이야. 잘 시간이라서 꺼먹게 된 거야. 괜찮아. 그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랑 그런 어머니와 함께 한다면 그 어디를 지나더라도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저녁이야 잘 시간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넉넉히 이겨내고 견뎌왔던 거지. 근데 얘들아 큰일이다, 간장이다,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응? 그럼 이 시가 안 될 게 있지. 성경은 많은 곳에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말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알지요, 여러분?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예? 그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만족하냐 불만족하냐 하는 건 순전히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도 보니까 저 빚져가지고 고통받는 사람 여러 사람 상담을 했어요. 3억 빚진 사람, 3천만 원 빚진 사람, 300만 원 빚진 사람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안수집사 과정이 IMF 직후에 이혼하고 깨지는 과정들 다 지켜봤어요. 근데 제가 보고 느낀 게 뭐니까 3억 빚진 사람이나 3천만 원 빚진 사람이나 그 고통받는 정도가 똑같아요. 나는 3억이니 3천만 원, 300만 원이니까 3억 진 사람보다 다 나아. 그렇지 않아요. 3억을 빚에 쫓긴 사람도 자살할 생각도 하고 인생 포기하고 막 절망하고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무엇으로?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혀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 사실 이게 오늘 설교가 되게 원고도 길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희망이 어디 있는가? 희망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부정적인 시각의 사람이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정적인 태도가 문제니까 이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마음 버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이렇게 본문을 이해한다면 사실 다른 성경 이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인가 하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시각이 무조건 나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니겠죠. 여러분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게 타고나는 것이라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저마다 다 다르게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짓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지어서 그들이 또 세상 가운데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한마음 한뜻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추운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더운 걸 좋아하고 우리 인간은 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으셔서 그들을 균형을 통해서 사회를 이루어 간다. 그래서 형상, 본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틀린 구석이 있다. 설교를 통해서 늘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부정적인 시각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어찌 보면 그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늘 이렇게 부정적 염려하며 근심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하는 임진왜란을 앞두고 조정에서 두 사람은 일본으로 보냈잖아요. 한 사람은 갔다 와가지고 일본은 우리 쳐들어올 실력이 못 된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일본은 곧 쳐들어올 것 같다.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것 또 긍정적인 것을 짧게 생각한다면 무조건 일본이 쳐들어올 거 그 염려하며 근심하는 사람 그거 부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만 중요한 이게 단지 부정적인 성경인 우리가 인간이 타고난 거를 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정말 이 포인트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확 와닿은 말씀이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추라기를 채 씹기도 전에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셨다. 처음에 하나님이 변덕쟁이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애초에 그냥 고기도 주지 말고 치시든지. 근데 본문을 묵상할수록 이 11장에 있어서 포인트가 핵심이 이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11장의 이야기가 결국은 여러분 축제나 잔치나 기쁨,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징계, 이스라엘의 실패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야기의 어떤 의미들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이 33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저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저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희망은 어디 있는가 했어요. 희망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그 결심, 그게 우리의 희망일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노력해서 말도 좀 좋은 말만 하고 우리가 이제 용기 있는 말만 하자. 그게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걸까요? 거기에 희망이 있나요? 거기에 희망이 없어요. 그게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 희망은 무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한 인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나요? 저들이 이스라엘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아, 난 그래도 최소한 수박은 먹었는데 마늘은 먹었는데 최소한 말이야 오이는 먹어야지 사람이 사는 거 아니겠어? 이런 거예요 지금. 저들이 애초에 그 기억이 없었더라면 광야 가운데 만나를 먹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치요? 저는 어디서 어느 곳에서라도 컵라면을 먹을 때는 감사해요. 저는 제가 뭘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내가 뭐다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 것 같으니까 아버지도 원망하고 나는 잘못이 없어 다 네 탓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굶지 않고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발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내가 뭐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부정해요. 그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나요?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잘 알죠. 나를 변화시키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망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때 비로소 변화와 감사와 기쁨의 삶은 그 열매를 결실로 누리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희망은 어디 있다고요?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